우리가 계속 읽는 내용들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4장 44절부터 길게 26장에 이런 내용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살펴봤던 내용은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내다보면서 진군을 앞두고 있는 이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지나간 과거의 교훈, 그리고 그들이 앞에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게 될 이 새로운 환경을 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권면을 모세가 전달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보면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또 그들이 광야 40여 년을 지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만 되는, 그야말로 어쩌면 가난함 속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교훈들을 또 새기게 하고, 또 그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한 삶, 정착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만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살피는 중요한 이야기는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할 것을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의 내용이 뭐냐? 마치 영웅당 같은 이야기를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자신들이 그 가나안 칠족들을 능히 물리쳐서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을 얻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경계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냐면 자기의 의 혹은 공로 사상의 위험에 대해서 모세가 상당히 경계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들을 그 이유로 설명한다 그랬죠.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강력한 자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만연된 죄,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죄가 가득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첫 번째 중요한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진짜 실력은 너희가 그만큼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냐? 오히려 너희는 대단히 완고한 죄를 끊임없이 범한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완고한 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목이 고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친히 이 말씀을 몇 차례 하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기억시켜 줍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닌데요. 저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너희가 도토리 키재기같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살아왔다. 또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4절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떠나도 어떻게 떠났다?
속히 떠났다 하는 겁니다. 속히 떠났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아멘하고 다짐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속히 그 말씀을 떠났던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완고한 죄의 여러 신뢰들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해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부터 나와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 속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가, 그들의 실제적인 실력을 이제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어디였죠?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여기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그게 끝나기도 무섭게 그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내용이 9장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난 첫 번째 사례, 그게 뭐냐면 모세가 40일에 걸쳐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도중에 40일이 되는 그때쯤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는 도대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우리는 불안하다. 우리의 인도자가 없다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 나머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해방 혹은 자유를 주신 하나의 기념품같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지고 온 금을 다 모아서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죠? 송아지 형상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송아지, 금으로 만든 저 값비싼 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 신상 앞에서 우리가 함께 제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때마침 내려올 즈음 40열이 다 차고 있는 그때 밑에서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또 거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의 반역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큰 범죄 사건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패역하고 반역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모세는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에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베라라고 그리고 마사라고 기브롯 핫다하와라는 이런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본래 지명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름이 지명처럼 고유명사화된 것은 그 지역을 지나게 될 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불사름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하나님이 짓게 만드셨을까 할 때 그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주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진영, 텐트에 불이 붙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내리신 일이었어요. 불사르는 사건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좋은 기념으로 남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옛날 마치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드려라 했던 그 모리아 산을 두고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나. 이런 좋은 이름들이 불려지면 좋은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은 다 부정적인 이름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읽은 지명 마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안 좋은 의미예요. 시험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한다.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 마실 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없다, 우리 말라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하다가 이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신 게 맞냐?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기브롯 핫다와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었는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때는 좀 노동은 심하겠지만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야채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가 이 곳에 와서 도대체 뭘 먹고 사냐? 맨날 하얀 부스러기 같은 거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다가 불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의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뭘 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아주 센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냥 수북히 쌓도록 하고 그걸 먹게 한 겁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지명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의 절정이 어디에서 클라이막스가 언제였을까?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많이 들어본 지역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각 지파에 한 우두머리씩, 용맹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택해가지고 이 남방, 팔레스틴 지방의 남쪽에 있는 이 남방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두루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결국 그 보고의 내용이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보고 내용을 하게 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40여 년이라고 하는 광야 길을 접어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도 그들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다수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출생지가 어디냐? 광야. 이름도 없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자신들의 출생 배경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부모들이 거기에서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반역, 죄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어디 얘기로 돌아오냐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모세가 이제 다시 설명하는 내용들이 9장 25절부터 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까지 쭉 소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 소개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과 다시 가지 않겠다. 이 백성들을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구원해 내신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강대했던 애굽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더니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나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인물이죠. 네, 소위 중재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훗날에 모세의 길을 이어서 참 선지자요, 참된 왕으로 오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강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예표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자이다.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이 중보의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40여일 동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범죄한 그들에게 바다원 2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돌판 2개를 준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담을 궤를 준비해서 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걸 준비해서 또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처음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만들어 주셨던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모세에게 안겨주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이 지도자들도 한 일이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엎드려서 계속 간구했던 때 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면서 그 증표로서 이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다시 안겨주시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던 내용들로 계속되고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읽은 10장 6절부터 9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가로 처리가 되어 있죠. 가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훗날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은 그것이 대단히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언약궤 안에 넣고 또 그 언약궤의 뚜껑에 이렇게 그룹 두 개의 천사를 이렇게 연이어 하게 하면서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하나의 상징으로 이것이 훗날에 만들게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느냐?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이 제사장을 수종들도록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삽입해 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와 그 뒤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이 앞에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10장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가로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지금 문맥이 어떤 문맥이었는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너희가 이러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의 실력은 너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의롭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하는 사실을 너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 뭐라고 하는 걸까요?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이나 자랑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정벌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의 기업으로 삼아서 그곳에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사실을 더욱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긴 내용들을 모세가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나 너희의 공로로 마치 그 일을 너희의 실력으로 한 것이냐,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그 족속들을 늘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웅당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러한 실력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이완주 집사님 기도하실 때 고백했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해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늘 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도 그냥 귀로 듣고 어깨 너머 들었던 말씀들, 우리 엄마 아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 자신을 날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정미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루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의 그 정밀한 거울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조그만 촛불이 하나 이렇게 밝혀지면 그래도 어둠에 이렇게 이 안에 뭐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저기 뭐가 있고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세하게 보입니다.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빛 중에 가장 밝고 가장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빛 중에 빛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흠과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정도만 살라고 해.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이 사회는 가장 좋은 사회가 될 거야. 우스갯소리 그런 말 하죠. 나 정도만 살라는 거예요. 나같이 양심적으로만 좀 살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정도만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살면 이 사회는 가장 좋은 사회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다 비교해가지고 그들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기준은 그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기준으로 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토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냈다 하더라도 진심 어린 고백을 담아 이것이 내가 한 거지 나가 아니었으면 안 됐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오직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허물과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우리의 공로를 앞세울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늘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이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늘 범죄하는 죄인처럼 매일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은근히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좋은 덕목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주의 기업으로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여기셔서 그분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르는 그런 존귀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를 끊임없이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 배우죠. 모세가 한 그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40일 동안 엎드려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도 범죄하게 될 때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자세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묵뚱거려서 고백하지 말고 뭘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고백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한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마치 변명하듯이 핑계대듯이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범한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슬픔, 애통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와 세우신 그 변함없는 언약, 예수님의 공로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진노를 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진실한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지.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의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범한 이런 죄가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또 일으켰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범한 죄에 대한 참된 슬픔과 애통,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호소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더 확장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만 된다.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실상을 품고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인처럼 우리 나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세도 가져야 되겠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이웃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 죄를 처리하고 이 죄의 속박과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용서하심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가르친다고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사유하심이, 이 말은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받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죄의 용서는 훨씬 더 많겠죠. 우리의 살아오는 시간이 더 많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이 죄 용서의 은혜도 많고 우리의 삶 속에 베풀린 그분의 은혜는 훨씬 더 커져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습관에 젖고 타성에 젖어서 오히려 예전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에 안주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믿음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경외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커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신앙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기억시키면서 행여나 너희가 훗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될 때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냐 우쭐해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 것들로 바꾸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됨을 여러 가지로 교훈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저희의 삶을 감싸시는 그 은혜, 이것이 더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욱더 깊어져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